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바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의 복음, 범사에 형통한 복이란, 과연 범사에 형통한 복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형통한 복이 어떤 복인지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1장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편 1장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자, 성경책 페이지 수로 80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04면의 1장 1편을 함께 읽으시면서 깨달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우리가 하나씩 한번 해석하면서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 마카이오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인이 무엇인지, 악인의 대상이 무엇이며 또 죄인의 대상이 무엇인지, 또 오만한 자의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을 알아야 어떻게 대처를 하지 않겠는가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악인은 자,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인카레이션 했습니다. 인카레이션이 호코스모스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전부 어두움이었어요. 빛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저들한테 말입니다. 니네 가짜야. 니네 그거 짜가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라고 이렇게 꾸짖었단 말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어땠을까요? 저들은 최소한으로 에루살렘에 2개밖에 없던 정규 대학교 나오는 아주 엘리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끼리 그러겠죠. 야, 쟤 누구야? 내 우리 학교에서 쟤 학번이 몇 번이야? 본 적이 없는데 지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면서 우리들한테 독사의 새끼, 뱀 새끼들 했으니 가장 악한 욕이구나. 야, 걔 자제분아, 18알 놈아, 그것보다 훨씬 더 그게 악한 욕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독사와 뱀을 사단의 그 상징이잖아요. 그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있는데 너네가 그들이라 하니 정말로 미치고 팔달 뛴 어르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먹는 그 자체가 악인이고 죄인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보면 이 아래 것 모든 크로스는 아래 거란 말입니다. 네케바 여자라고 했고요. 위에는 자칼 신랑은 예수밖에 없고 또 위에는 하늘 빛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못 알아먹을 수밖에 없겠죠. 엉뚱한 말씀이 왔기 때문에. 그 못 알아먹으니까 악인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주기도문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그게 성경의 전체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고 악인이죠, 그것이. 그러면 보시자고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양육을 시켜서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물쭈물했죠. 저는 말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가 보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보냈다 해라. 나를 보냈다고 해라. 그 얘기하니까 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너 누가 보냈니? 그러면 네가 널 보냈니? 무슨 일이 얘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도구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그림이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져서 하나님 말을 나를 그냥 도구로만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돼, 나.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었죠.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했기 때문에 자, 우리란 그 단어가요. 우리란 우리 나, 너, 우리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국어사전에 봐도요. 바로 나가 우리거든요. 나가 또 나를 만드는 것이고 또 그 나가 나를 만드는 것이고 이제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게 우리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 준 거지. 내가 또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내가 되고 내가 또 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전부 악인이고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렇죠. 그러면 용서해 주었을 때 바로 내가 이렇게 프레시코마이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프레시코네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그대로 알레테이아 참을 얘기해 줘야만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호코스모스 온 역사를 보이는 그 현상으로 봐버리면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죄인이라니까요. 성경은 윤리 도덕과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전부 성경은 하지 마라 하라 순종하라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하지 마라 하라 명령한 것은 너보고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네가 깨달으라는 얘기요. 그럼 네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는 걸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부부 속에서 아버지 속에서 또한 내 자녀 속에서 내 형제 속에서 내 이웃관계 속에서 모든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항상 껴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아피에미 아피는 위의 것이잖아요. 에미는 말한 바가 있듯이 바로 이 티데미하고 합성을 한 말이에요. 티데미란 것은 이 횡적으로 이 역사 전체를 횡적으로 누워있는 것을 티데미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속에 있는 기명이라든가 떡상은 왜 있으며 텄대는 왜 있으며 또 번제단은 그런 것들 전부 속에 있는 법계는 그 진리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알아서 그게 에미 위의 것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 가정 속에서 모든 역사 보이는 현장 속에서 이게 전부 티데미 형제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로 볼 수 있을 때 모노게네스 하나로 볼 수 있었을 때 꽃은 참 이 꽃이 아름답네 라고 했으면 왜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그 속에는 진리를 알아야죠. 그럼 뭐예요? 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에 말미에 보면은 우리는 풀싹이 되어 있습니다. 풀싹은 씨를 반드시 맺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전부 진리네요. 씨를 맺어야 되는데 풀은 씨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샤론꽃 쫙 샤론꽃이 접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려하게 딱 나타나잖아요.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전에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했어요. 모든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셨고 눈병자 등등 여러가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전부 아주 기적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진위가 뭐냐? 병 고친 진위가 뭐냐? 바로 그 사망의 고통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맺듯이 바로 예수님이 죽어서 그 씨를 맺듯이 그럼 이 꽃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꽃을 보더라도 저기에 하나님 진리가 있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바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 씨를 그 제라 씨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씨란 말입니다. 그 씨를 우리는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이 못 낳으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꽃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그 제라 씨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아노이스테미 바로 그 행적인 것이 기둥이잖아요. 기둥 행적인 것이 쫙 쓰는 거예요. 꽉 쓰는 게 뭐예요? 스타우루스 언약 스타우루스가 십자가 그림 십자가잖아요. 스타우루스 십자가에 서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아노히스테미 십자가에 서서 바로 아나스타시스 나는
부활했다. 그런 것을 깨달은 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파르지아 강림했다, 재림했다. 역사 속에서 반드시 첫째 부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늘이 됐다, 아날람바노. 반드시 그렇게 하늘이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용서해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죄를 구했고 또 악에서 구했네요. 오늘 보니까 악인의 예를 줬지 말라 했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악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것을 알아야.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 역사 전부가 페이라스머스 시험 무대인데 만약에 시험 무대 속에서 이것을 몰라버리면 이 모든 호커스머스 세상 것 아래 것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줬는데 그 뜻을 몰라버리면 그것이 페이라죠. 내 시험에 걸린단 말입니다. 그럼 난 덕키마저로 이 모든 볼 수 있을 때 하나로 봤을 때 내가 허라고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성경이 다 주기도문이 다 해결이 돼버리네요. 그럼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그 아버지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서 나와 같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와 영광을 네가 받는 걸로 해줄게. 바로 성경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과 면류관을 받았는데 저 계시록에서는 12장로가 면류관을 하나님한테 주잖아요. 저는 하는 게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한 거야. 그거 쳐준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호라오, 내 하늘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바로 엔 블랙보 호라오로 됐을 때 업타노 마위를 안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더 속에서 바로 엔 블랙으로 봤을 때 내가 호라오 하늘이 됐다. 아날람바노 에녹이 승천했다. 파루지아 강림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는 내가 이 역사의 그 현상을 몰랐는데 알아버리니까 모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타났잖아요. 이게 파루지아고 이게 아날람바노 강림이란 말이에요.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알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오늘 내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하늘이네. 하늘이 되시니 내 안에 아버지가 나 같이 있다 했잖아요. 너 하면 안 돼요. 너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지음을 받으시오며 거룩 지음을 받으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진리 알레테이아로 거룩하게 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처음 같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실 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바로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할 때도 뭐예요? 왜 우리 육신을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씨를 준 거예요. 전부 주식은 씨로 돼 있잖아요. 쌀, 버리, 콩, 고구마, 무 전부 씨란 말입니다. 그 씨가 제라 예수라니까요. 그 창세기 세 번째 날에 묻이 드러난 거 똑같습니다. 그 성경은 전부 이 역사하고 완전히 역사가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매일매일 자면서도 느끼고 먹으면서 느끼셔야 항상 깨어있는 거죠. 어떻게 그래 깨어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씨를 먹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내가 하나님 씨를 먹네요. 그래서 그 밥의 그 영양가가 내 마음 카르디아 심령이 가나다 마음에 이게 사무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마음으로 이게. 그리고 이 육신의 거는 육의 것은 이거 밥 같은 것은 내 살만 찌우잖아요. 육신만 찌우잖아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로 모네게네스 하나로 예수 독생자 그게 바로 성경 전체가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 마음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죠? 이사야 43장 7절에 나와 있었죠? 그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깨느냐 내 믿음을 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부 내가 하려 하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그냥 율법 지키고 윤리 도덕으로 11조 내가면서 좋아요. 하지 말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은혜를 먼저 알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 알고 하면 그게 전부 악이라니까요.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사라가
일단은 자 우리의 열방의 어머니잖아요. 산자의 어머니라 했죠. 사라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저 열방의 아버지라 했고. 그런데 여호와 사자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씨가 없으니까 네가 내년 이맘때 씨를 가질 것이다. 이삭을 가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완전히 마른 막대기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99살인데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사라도 경수가 끊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뭐예요? 음식을 장만하면서 비우셨잖아요. 참 장난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 얘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부인을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세 번 부인했다는 건 계속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부인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 있잖아요. 네가 비우셨구나. 그게 사라의 믿음,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라니까요. 그 사라가 이 역사의 전부 대표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깨겠다는, 하나님 믿음이 들어와서 나와 너로 된 하나님의 그 상대를 나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 했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켰지만은 창녀들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셨고요. 그래서 마지막 갈 때 어땠어요?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셨습니까? 처절하게 우리는 이 버림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잃어버린 양에서도 99마리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잃어버림을 당해야 그를 이 역사 속에서 잃어버림을 당해. 역사가 지금 이거 땅지 감옥 지옥이라니까요. 지옥임을 느끼셔야죠. 여기가 지연 열매라는 걸 느끼셔야죠. 그래서 100명에서 또 1명, 또 그 밑에는 10명에서 한 드라크라, 또 하나 2명에서 1명. 그 성경 전체가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정강적이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잃어버리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엘리 엘리라고 봤더니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숨을 거두니까 다 이루었다. 테탈레스 다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리면 당해서 다시 하나님 찾아요. 그 십자가에 전부가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갈릴리로 또 주님 찾아갔듯이 성경은 전부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네가 악인이 아니고, 그렇죠? 이 역사를 전부 칼로스 선으로 카리스마로 줬는데 바로 그 카리스마 칼로스 일반 은총 속에서 바로 하나님 뜻을 알 때 아가토스,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보는 현상을 봐버리면 그것이 카커스, 나는 악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그러면 성경이 다 풀려버리나요? 읽기만 해도. 그래서 오만한 자는 히브리스, 그죠? 오만한 자는 바로 이 맛을 모르고 오만한 자, 다 같은 네게티브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내 믿음을 깬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다윗도 어땠어요? 그 내 믿음은 자꾸 바세바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고, 그게 내 믿음이라니까요. 그걸 깨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깬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 전부가 그 얘기를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도 마지막 2명에도 어땠어요? 항상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땅을 쳤다는 얘기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있다.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의 체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로 아주 액체라이징하여 우리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끌고 가느냐? 바로 불가항력적으로 아주 무조건적인 생에서 인스테이블 플레이스 언컨디션 일렉션, 누구에게? 창세를 택한 백성, 바로 아들에게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역사 속에서 아들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애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면서요. 펜테오, 그게 6월절 십자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또 복 있는 사람 마카이오스, 네가 복 있는 자야. 애통했으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파라칼레오, 바로 위로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 애통함 위로해 주신다. 그거는 정말로 역사 속에서 맛볼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파라칼레테스, 바로 내가 너희 위로자야. 내가 보이자 성령님이야. 성령님 내 안에 들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 그 위로를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역사에 힘이 들리고 십자가가 쉽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체험을 내가 당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삶이 되는 거예요. 뭐 땅 끝까지 가야 돼요. 쫙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커버는 안 됩니다. 이걸 모르고 가버리면
그들은 열심히 정말로 살고 있는데 문명만 아주 문명 깨고 오는 거예요. 그들을 영혼을 완전히 침략시키고 온다니까요. 그거는 죄인 중에 그런 괴수입니다. 그 진짜 죄인, 그게 죄인이고 악이란 말이에요. 알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지 선물만 바리바리 쌓고 가가지고 엊그저께 어디 목사님도 무슨 뭐 어디 갔는데 선물을 아주 그냥 냉장고도 주고 많이 줬다는데 600명이 모였대요. 그럼 120% 그런 사단이죠. 600명 어떻게 모입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내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이 그걸 깨겠다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역사가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또 아주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지금 홍수가 홍수 이게 다 자선악과란 말입니다. 너무 보암미스럽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미스럽다는 얘기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빼는 거예요. 두 눈을 바로 우리 성도들 눈을 빼는 거예요. 못 보게 저걸 보여줘도 저게 황폐함으로 보여지게 황망으로 보여지게 아무렇게 해도 아닌 걸로 보여지게 발달하면 발달될 만큼 그것이 그래 저거는 하나님의 소품이네.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시청과 교전에 그렇게 눈이 보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빼는 거예요. 그 눈을. 그리고 맷돌로 간다는 얘기를 삼손도 저번 주에 봤잖아요. 삼손이 맷돌 가는 것은 바로 맷돌이 이제 먹는 음식이잖아요. 이 음식을 에피우스 알테스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양식으로 이제 나눠주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만약에 이 그림을 몰라버리면은 바다에다 목을 메고 맷돌로 빠쳐버린다. 그게 낫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고 그 눈을 빼고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 그 하늘의 눈으로 보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복음이 역설이라 했잖아요. 역설을 했는데 성경은요. 그래 못 보게 만드니까 보고 또 내가 손으로 발로 들어가서 또 그 선악과를 딸라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팔을 자르고 오른쪽 팔을 자르고 그게 성도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남이 아니니까 다른 뭐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천만에 그러니까 성경 전부가 거꾸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와서 니네 가짜야 하니까 놔두겠냐고요.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반드시 이런 피 묻은 미끼를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설교는 디다스칼리아, 엘렌코, 파라티마오, 카라키마오 바로 경계하고 경책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나 하나 구원받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그냥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롭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들을 보고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저건 뭐지? 저건 뭐지? 그럼 우리는 이 옹달샘에 가가지고 그 시원한 그 약수물을 시원하다 먹고 마시고 그럼 이렇게 흉내만 시원하다 내가 속에서 느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상의 택한 백성, in stable place, unconditional election 바로 그들은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그게 성경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또 오만자리 앉지 않은 것이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도 벌써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어라 묵상한다르다. 그럼 내 마음에 그 율법이 전부가 성경의 율법이고 호코스모스가 내 마음에 묵상을 내 마음을 킵을 시키는 이렇게 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 율법을 하나로 하늘의 말씀 그 뜻을 하나로 만드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묵상한다는 얘기는 무슨 뭐 눈 감고 묵상하고 뭐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않는 같이 그 행사가 다 그러니까 다 형통하죠. 내가 나쁜 일이 있어서요. 세월호 같은 경우도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일본 유학문도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알면 그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피상교 하듯이 그냥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장관이 찾아가서 아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은 아들이 돌아오냔 말이에요. 그가 정말로 자유함을 얻으려면 지금 그 세월의 그 어머님들이 전부 가지고 어떤 분은 자살했고 어떤 분은 막 손이 덜덜 떨고 병이 걸려서 그 자녀들을 그 바다에다 내보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럼 가서 이 진리를 그대로 줘야죠. 어머님 사실은 내 자식도 소품이고요. 내 어머니도 소품이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독생자를 죽였고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죽이면서 모리아 산에서 완전한 자가 됐듯이 바로 우리는 이렇게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슬픈 애통 속에서 그 가장 역사 속의 애통함이 바로 참 애통이에요. 이건 전부 가짜 애통이에요. 가짜 기쁨은 가짜 애통이라니까요.
그걸 깨달았을 때 아이고 그렇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게 이 역사는 전부 꿈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슬플 수밖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 형통화되어 있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경우다. 그러니까 악인은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뭐예요? 껍데기잖아요. 껍데기만 알고 있으니 껍데기로 그대로 지옥은 내가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내세요.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면 계속 내가 장애물을 내한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내가 막는 거라니까요. 만약 이것을 좁은 길,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버리면 이 좁은 문에서 올라와 버리게 전부 넓은 길이에요. 전부가 뭐가 되든 간에.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지가 들려. 도저히 이 죄인과 악인들이 이 말씀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절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회지가 들지 못할 수밖에요. 성경을 읽어도, 그래 성경을 읽었으라도 이 문자 속에 있는 진리를 딱 우리가 깨닫고 읽으면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데요. 성경이 은혜롭습니다. 그 다음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지막에 일시에 망했잖아요. 시편 73편은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어디 하나 면독 하나 들어갈 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볼까요? 바울의 상태를 보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한번 보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그죠? 1절 한번 볼까요? 자,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3층천을 봤다. 3층천을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성전이 말 없는 성전이 왔어요. 구약이죠. 구약에서 열심히 아주 6,000년 동안 우리 선진들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단 말입니다. 그 도저히 저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분노를 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 자, 말하는 성전이 왔다니까요. 그 예수가 내려왔잖아요. 그 예수 말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말도 못 알아보고 예수를 죽여버리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죽을게. 그럼 이제는 도저히 너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영이 네 안에 들어와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inestable place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속에 들여서 엑셀라이징하여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 믿음 난 할 수 없습니다. 나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전부 거기에 초점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찾아내야지, 복음만 찾아내야지. 거기서 저 사람은 기도하는 300용사 용감한 사람, 삼손은 무찌르고 아주 하나님의 가치에 있던 사람, 그렇게 해버리면 그들이 안 된단 말입니다. 모세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때 모세는 그 왕실에 많은 부와 그 명예를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믿음이 좋은 모세, 그러면 안 돼요. 모세가 그렇게 갔냐고요. 살인자 범법자라니까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범법자이고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래야 하나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이라는 얘기는, 믿음과 소망은 천지가 있을 동안에는 믿음과 소망은 지금 역사에는 그대로 있잖아요. 천지가 없어져야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역사 속에 우리는 배우다 간다니까요. 그것이 첫째 부활이 되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부가 그 얘기예요. 삼손도 똑같잖아요. 300용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빈 항아리잖아. 전쟁터 갔는데 빈 항아리 깨져야죠. 그 횃불이 이 빛이 하나님이니까 다 같은 얘기네요. 어디를 봐도 성경을 성경 보면은 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저는 아주 지겨워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 역사를 모든 걸 봐도 그만 보니까 이 역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계속 보고 싶어진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해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내가 부득불 말씀 안 돼요. 왜? 못 알아먹기 때문에. 제가 그런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목회자를 만나고 교수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도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게 나보다 미친놈이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역사는 전부 한 방향으로 그냥 보이는 현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보이는 현상 속에서 역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부득불 얘기한대 바울이요. 제가 이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 문구 속에 왜 바울이 부득불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을까? 그게 내가 이게 비수에 꽂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그 문구 속에 있는 진리를 내가 알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니라. 그러면 나는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잖아요. 인디스테이블 블레이스. 바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바울을 이끌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두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죠. 그가 나고는 날 이끌어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전부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정말 이 얘기 참말을 하고 싶은데 참이 뭐예요? 알레떼에 진리잖아요. 진리를 얘기하고 싶은데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얘기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게 하나쯤 어떻게 알겠냐고 이거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성경은 죄고 그건 악이라고 성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 같은 이 인생이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벌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 우리는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 에스겔서 한번 보죠. 바로 우리는 이 말씀 들을 자가 별로 없어요. 거의 홀리거스 거의 없다 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12제자 그랬고요. 자, 에스겔서 한번 보자고요. 에스겔서 3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장. 3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1절 한번 볼까요? 페이지스로 1152면 에스겔서 1장. 성경은 늘 제가 눈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보면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바로 우리가 음식 먹듯이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먹는 바가 되고 또 소화시킨 바가 되고 그걸 깨달아야 돼야죠. 내가 암이 되고 또 댐이 되고 또 누림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을 때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를 불가항력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벌써가 있는 것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로. 그러니까 이거 두루마리가 성경책이잖아요. 이거 먹으란 얘기야. 먹고 내 소화시키고 이게 예? 먹는 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먹으라 했잖아요. 그 다음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면 안 돼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플라크 디주마이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창자에 채우니까 정말 창자가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킨 바가 되고 이것이 바로 생육 번성이에요. 생육 번성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 생육 번성을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대로 고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이 말씀을 강화하지 않는 말씀 또 생명책 직접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말씀 이것을 잘 해석하셔서 그대로 이 말씀을 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너를 방언이 달거나 그렇죠?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즉 바로 택한 백성, 창세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그냥 이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은 자기가 거둬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경은. 읽으니까 그냥 성경이 다 해석되네요. 굳이 제가 다른 말로 하려면은 아주 토색될까봐 겁이 나 죽겠네요. 얼마나 성경이 쉽냔 말입니다. 읽으면은. 이런 것들 여러분 읽었을 때 이게 내 마음에 사무쳐져야죠. 그래야 내 십자가 체험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밑에 한번 볼까요? 내 백성에 보낸다 했으면 7절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 한다는 얘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그것이 죄인이고 그것이 악인이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경 있는 그대로네요. 또 한번 밑에 한번 볼까요? 11절도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사로잡힌 내 민족 바로 우리는 전부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백성만 하나님의 아들만 지금 이렇게 잡고 있단 말입니다. 가둬놓고 있대. 불순종에 가둬버렸다 했어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런데 그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더라.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고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알 바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그냥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이사야 한번 보죠. 이사야 6장 한번 볼까요? 성경을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 했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6장 4절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여 집에 연기가 충만한 자. 집에 연기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연기란 거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전부 썩을 양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 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썩을 양식을 먹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가 들어가니까 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향기 싫어? 오지마. 그럼 예수를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연기가 그리스도의 그 향기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연기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것이 연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움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그게 충만한 것이고 그것이 번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생육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건 없다니까요. 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사야가 지금 선지자인데 왕의 사촌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앞에 들어오니까 나는 망했습니다. 역사 속에 망하게 나타난다니까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그 당시 때 문둥병자들은요 그 사회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왜? 옮긴다 해가지고 그냥 돌멩이 쳐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 그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야 사람들이 피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난 부정한 자입니다. 문둥병자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띵입니다. 아파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스플라크 니주마에 필상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엑셀라이징하여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3절도 보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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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것이 바로 온 땅에 충만한 거. 이게 생육 번성이고 이게 충만한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가 모든 이 온 천하를 호코스모스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충만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하나님 아들들은 창세에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이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잘못 가고 있는지 알 바가 없다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니 거의가 다요. 그러니 이게 애통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애통하면 가짜 애통에서 진짜 애통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가짜 기쁨 속에 역사는 전부 가짜 기쁨이고 가짜 애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하면서 또 밑에 보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선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러니까 핀 수치니까 이제 그 베드로를 이제 연상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갈릴리 들어가서 바로 핀 숯에서 떡을 구워 드시죠. 그러면 8절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나를 보내소서. 누가 갈꼬. 주님 말씀하시네.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 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볼까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데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전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전부가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서 못 듣게 하래요. 아니 못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무스테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파라볼레 이 역사가 전부 비유인데 비밀인데 하나님의 그 하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이 역사를 소품으로 시청과 표현해 줬는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절이요.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여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가서 마음이 둔하다는 거는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뭐예요?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래요. 하나님이 눈이 감기게 하래요. 알고 계시죠? 당연히 감기게 하라는 얘기예요. 못 들을 것이다 그거예요. 내가 듣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우리가 전도하고도 그냥 피상비 하듯이 뭐 떡도 나눠주고 뭐 물품 주면서 전도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사단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 전도를 잘 가셔야 돼요. 소경이 인도하는 격이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다시 돌아와 고침 받을까 하노라는 얘기는 100% 저들은 못 알아볼 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조금 전에 봤듯이 바로 이 두루마리 책이 네가 먹고 네가 번성하고 네가 생육하고 네가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네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 충만함이 입을 통해서 바로 내 백성한테만 이렇게 만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프레시코 마이 바로 이게 기도란 얘기예요. 프레시코 마이. 그 저들이 다 누구예요? 과부 고아인데 엘레모스에 바로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바로 그 존재가 되는 거라 했잖아. 제가 디카이오 스네도 마찬가지. 그럼 네가 의인이 되는 걸로 존재가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들한테 이 말씀 프레시코 마이 증거하면은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죠. 네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은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역사가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기상천외하고 그래도 전부가 황폐함으로 느껴져야 된다니까. 내 눈에는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니 황폐하다는 것은 막 나쁘고 좋고 그게 아니고 저게 아무런 가치가 없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 눈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또는 거지라 하더라도 어떤 영광을 받은 역사 속에서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 아닌 걸로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황폐함으로 느껴져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까지래요. 그러니까 너는 이게 네 눈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바로 그때까지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라니까요. 그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역사에서는 969살밖에 없잖아요. 무드슬라 가장 많이 살잖아요. 그 항상 천은 충만이거든요. 이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30이잖아요. 30에 그럼 999에 내가 4라 했잖아요. 4. 그래서 1년을 더하니까 1000이 되네요. 이 진리 전부 거기에도 무시되는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 비밀을 알려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랬을 때 내 1000의 삶을 사는 거예요. 1000년 왕국.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봤잖아요. 첫째 벌해야 되고. 그럼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먹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 먹이 어디로 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먹이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죠.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저 나는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했어요. 반드시 십자가 지기 전에 머리들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내 삶 속에서 느껴지셔야지. 관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개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그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는 예수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내가 지는 그 느낌을 내 마음속에서 카르디아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셔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 통치 바실레이야 천국이 너희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요. 그 먹이 나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이전에는 3번씩 부인했지만 저주했지만은 예수님이 들어가고 나서는 어땠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제 네가 그 이전에는 젊었을 때는 네 띠를 띄었지만 이제 내가 네 띠를 이제는 달고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유를 느껴버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내일 베드로가 지금 사형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죽음 앞에서도 죽음아! 살아! 물러거라! 반드시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쿨쿨 자고 십자가? 그 십자가 뭐야? 아 그거 당연히 져야 돼. 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막 옆구리 발로 찼잖아요. 그런 평강이 있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무리 슬픔과 괴로운 거 또한 아주 핍박이 오고 어떠한 내가 죽음 앞에 있다 손치를 내가 아무리 몸이 아프고 또 내 자녀가 뭐 세월에서 죽고 또 위안분이 뭐니 전부가 역사가 그런 것들은 전부 가짜 애통 가짜 슬픔 가짜 기쁨인데 거기 진짜를 찾아버리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감옥에서도 내일 죽을 사람이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보여진다. 어느 때까지니까 바로 이때까지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몰려온 길에서 한 명도 없대요. 홀리거스 거의가 없습니다. 이 말씀 깨달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환장 상수리 나무는 진리죠. 진리를 안 자. 밤나무는 바로 이 말씀을 깨닫는 자. 먹뱀을 당해야지 우리 반드시. 먹뱀을 당해도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항상 그러니까 밤나무나 소나무는 이제 숯을 만든 참숯을. 그러니까 이거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먹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이래요. 거룩한 씨. 그 예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였잖아요. 내가 먹뱀을 당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땅이네 땅. 땅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땅에다 쿵 박아. 이게 선악과 사건이란 말입니다. 에덴동산에 내 안에 가슴에 심장에다 콱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게 여자 남자 연합한 관계잖아요. 하와가 아담처럼 그렇게 해서 바로 중앙 가운데 이 역사가 전부 여자하고 땅이니까 가운데 예수의 그 십자가 쿵 박히니까 바로 씨가 그 수십억 개의 씨가 그 정자가 어디로 막 흘러가잖아요. 전부 정자가 흘러가듯이. 그게 전부 씨란 말이에요. 그 죄중의 괴수, 그 예수의 씨가, 거룩한 씨가 바로 난자, 우리가 여자잖아요. 네케바. 그러니까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임신을 하면서 전부 성경이 아주 그냥 진리네. 아기가 낳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바가 되고, 역사 속 잃어버린 바가 돼요. 자, 여자 뱃속에 임신했을 때는 아버지와 같이 있고, 아버지 살과 피를 먹잖아요. 어머니 살과 피를 먹고 살잖아요. 완전히 그 기생충처럼. 그래서 여자는 몸이 말이 아니잖아요. 입도 또 하고 아기가 달라는 걸 줄자 생명이 달라는 거. 그 씨를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해산의 시너지노 해산하면서 탯줄을 끊잖아요. 그때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이제 잃어버린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 역사 속 잃어버리고 그 탕자처럼 잃어버리고 99마리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되고 우리가 역사에 그런 상태로 왔단 말입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그 여자가 해산의 고통은 아주 뼈가 으스러지잖아요. 죽으면서 그가 하늘로 아랄람바노 바로 하늘이 되는 그림이고 영원히 그 다음에 내가 그 아들로 사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광야에서 아들을 아주 양육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수 용이 물을 뿜는 홍수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이 말씀이 얼마나 여기 보면 많잖아요. 말씀이 홍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얘가 그렇게 또 우리가 나띵 죽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죽음 갈 때 이 시간이라는 건 역사는 없어요. 시간이 원래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마어마한 그 어떤 거에 거대한 거에 지금 전부 역사가 쏟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야죠. 시간이 원래 없는데 당연히 그렇게 니는 바싹 마른 가지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을 때도 똑같아. 그래서 죽음에도 항상 병풍 뒤에 비밀 있잖아요. 병풍 뒤에 그 뭔가 있잖아요. 그거 죽고 하얀 세마포로 그 더러운 시체에 딱 이렇게 덮잖아요. 그게 예수기 세마포 그걸 덮는 거죠. 그 죽은 시체에다가 그게 전부 그게 저 진리의 예표라니까요. 하나님의 이게 모든 게 다 복음이라니까 그게요. 모든 게 역사가 하나하나 복음 아닌 게 없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 시간에 다 얘기하겠냐고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룩한 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반드시 이런 상태가 있어야 돼요.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에레미야 23장을 보죠. 다음이죠. 에레미야 23장 어디를 보시냐면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23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바로 방망이처럼 불같이 방망이 불로 그냥 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오시면은 여기서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마시라니까요. 행복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 오는 것은 여러분들 죄를 폭로시켜야 돼요. 방망이로 불같은 날선 양날선 검으로 그냥 죄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로 그게 선지자 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내 좋은 일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그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얘기 그 얘기네요. 여호와의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았냐. 그래서 설교는 디다스칼리아 엘른거 파라케마오 카라케마오 반드시 정책을 주고 경계를 주고 아주 저들의 그 죄를 폭로시켜야만 되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전부 죄를 폭로시켰잖아요. 그래서 30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료하노라. 그래서 내 말을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몰아버리고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걸 보이는 현상을 봐버리면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문자 속에 있는 표피적으로 봐버리면 그것이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가지고 11조도 걷어들이고 또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사이 사령만 찾는 거예요. 이게 그게 도둑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갖고 더 가증스럽잖아요.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갖고 지금 이걸 모르면은 그것이 바로 악인이고 죄인이고 그래서 이걸 깨달아버리면 그것이 형통한 복이고 돈이 있고 없고 그런 노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걸 그러면 그가 참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가 아닌지 그럼 어떻게 내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목사보다 더 성경도 지식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너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면은 너네가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신명기 18장만 보죠. 18장 바로 그 여호와가 바로 방망이 불방망이로 그냥 내 가슴에 빛을 꽂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저 그렇습니다. 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주 고백이 나오는지 이 설교를 듣게 되면 이렇게 안 듣게 되면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18장 한번 볼까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사살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18장이죠. 19장 맞네요. 18장 어디를 보시냐면 18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이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려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들은 예수가 선지자, 이제 모세 선지자들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이렇게 고하라고 줬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렇죠? 너와 같은 선지자를 줬는데 바로 이와 같은 선지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고해야 된다니까요. 이 말을 안 고하게 되면 전부 악인이고 전부 죄인이라니까요. 성경은요. 성경은 심플해요. 어디 하나 면독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반꿈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하늘과 땅이 천지가 가루가 돼야 돼. 가루가. 이게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전부 그것도 진리예요.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있죠. 빛이 보이죠.
그거 진리네요. 완전히 그는.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이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증거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다른 말씀하고 틀리고 듣지 아니하거든. 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증언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벌을 받는다잖아요. 벌. 하면은 20절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이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관계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살든 안 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들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선지자가 나는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방자히 내 이름으로 말하든지 말을 안 하면은 그 선지자는 죽인대요. 하나님한테 죽임 당한대요. 내가 살라니까 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싫텐데 안 싫텐데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듣든지 안 듣든지. 21절이요. 그러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까? 그러니까 내가 그 선지자보다 목회자보다 훨씬 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알고 그 선지자 말을 따라가리오리까? 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가 이 목회자가 말씀 증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목회자들보다 성령을 더 모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아냐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심중에 이런 상태가 안 되면 얘기해요. 밑에 한번 볼까요? 22절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십자가의 체험이 여러분 삶 속에 없고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 체험을 받고 있는 그런 심정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그런 그 어떤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반드시 성취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바실레이아 천국의 성취함.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는 방자히 말한 거래요. 그래서 선지자는 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제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따라하고 안 따라하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신다니까요. 저는 제가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풀어싣고 내요. 그대로 기도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엑셀 라이징하여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끌고 간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역사가 전부 하나님 말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도둑질.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요. 이 역사를 보는 현장을 봐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그를 도둑질 못하게 깨니까 가장 좋아하는 깨니까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이렇게 그 덕 있는 교회 그런 사이로부터 들으면 그런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좋아한 것을 깨는데 어떻게 그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욕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욕 먹은 목회자가 잘하는 거예요. 칭찬한 게 아닌 칭찬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때는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지금 암이 초기라면 지금 암 말기라니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아미트라든지 네오 황제라든지 그 사람들은 막 그냥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아주 막 그냥 사다구리에 넣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 핍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사단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냐면 아주 풍성으로 얼마 자본이 나면 달라지고 돈 아주 얼마나 갈수록 좋아지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려가지고 어찌 할 바가 없다니까요. 정말 요즘은 이 교회가 암 말기라니까요. 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젖어버렸기 때문에 이 풍성이 젖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주는 거라니까요. 온천하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온천을 다 준다 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전부 쏟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아주 거대한 그 사단에 의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이 말씀을 깨닫게 외롭습니다. 애통합니다. 전부 정말로 무엇을 봐도 기쁨이 없어요. 저게 월드컵을 보든 뭘 보든 간에
그런 이 말씀만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싶단 말입니다. 바실레이야.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역사 속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 그렇게. 그게 이게 복음자의 죽음이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다 놓고 갈 것인데 보세요. 얼마나 저 대한항공도 정말로 얼마나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피로 연결돼야지. 이 피로 연결돼야지. 그래서 가정을 주는 하나님의 그 천국에 없는 가정을 주는 목표는 하나님 피로 우리를 연결한 게 똑같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 가정 속에서 느끼셔야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은 하나님이 화평을 주라고 하시고 검을 주러 왔는데 가장 먼저 가정을 깨겠대요. 왜? 가정의 속에서 전부 부부는 예수하고 교회고 뭐 예배에서 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역사 속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 있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거기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자식 간에도 바로 아들을 배우고 그런데 그렇게 이 말씀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역사 속에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네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내 믿음을 깬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어디나 다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을 한시도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만은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나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이 말씀 따라가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또는 애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또 우리한테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포커스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래야 하나님만이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바로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처럼 정말로 복음의 역설 바로 이것이 요셉처럼 감옥에 가서도 다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